출애굽기 1장과 2장은 보고 듣고 알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셈족과 힘을 합하여 왕위를 찬탈할까 두려워했던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중노동을 시켜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증가하자 이번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하자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빠뜨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의 시대를 경험하는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니까 결국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만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직접 돌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목적으로 주신 고난은 머리를 굴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즉 구속사 지향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내 인생 가운데 배열하셨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분의 구원 역사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관점 속에서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구속사 지향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내 인생 가운데 배열하신 이유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 전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내 삶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